오늘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라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벳의 자손이 323명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36강 가계별 17개 자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17 가계별 자손 가운데 11개 자손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스 자손, 스바다, 아라, 바한모압, 엘람, 삿두, 삭게, 바니, 부베, 아스갓, 아도니감 자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과에서는 비구의 아딘, 아델, 벳의 자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구의 자손은 가게 이름을 보면은 히브리어 비구바이로 행복,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복.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가장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의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귀환자의 수를 비교해 보면 1차 귀환자를 보면 에스라는 2056명을 기록했고 느헤미야는 2067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차이는 11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때 11명의 그 비구의 자손이 족보를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자는 70명이 돌아왔고요. 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은 없었습니다. 3차 귀환 후 성벽 공사와 언약 갱신 참여 여부를 보면 그들은 성벽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비구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딘 자손을 보겠습니다. 아딘 자손의 가계별 언어적 이름을 보면은 아딘은 히브리어로 진미라는 뜻입니다. 진미라는 것은 매우 맛이 좋은 음식을 의미를 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미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환자의 수를 비교해 보면 1차 귀환자가 에스라는 454명을 기록했고 느헤미야는 655명을 기록하므로 이 차이는 201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명이 족보를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자는 50명이 귀환을 했고요. 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 후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갱신된 언약에는 인친 명단에 아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델 자손입니다. 이 아델 자손의 가게 이름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로 아테르인데 이것은 귀머거리 또 말 못하는 묶인 사람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아델 자손의 그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아테르 귀머거리 말 못하는 이런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부모의 비통한 심정을 담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귀머거리와 벙어리처럼 살아야 했던 그들의 비참한 신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환자의 수를 비교해 보면 1차 귀환자는 98명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는 없고요. 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도 없습니다. 3차 귀환 후 성벽 공사에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또
그렇지만 갱신된 언약에는 인친자 명단에 아델 자손 대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베세 자손을 보면은 베세 자손은 각의 이름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 베차이로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정복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정복당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사나라가 집권을 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죠. 그러므로 진정한 정복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편에 선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악의 세력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정복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진정한 정복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정복해야 될 원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마지막 정복해야 될 원수는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인간을 우리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귀환자의 수를 비교해 보면 1차 귀환자는 323명, 또 이제 느헤미야는 324명으로 기록하므로 한 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는 없습니다. 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도 또한 없습니다. 3차 귀환 후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는 베세 자손 대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네 자손의 공통점을 보시겠습니다. 네 자손의 공통점은 이제 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삶에 적용해서 우리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오늘 내 자손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들은 지키고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불행을 가져온 사람과 그 자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삶에 적용해서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할 때에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했다. 그렇죠.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당시에 세력을 떨치던 아람과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아합과 더불어 연혼함으로 이 아합의 딸, 즉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시면 이 여호사밧은 그 아들이 요람이었죠.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이 요람과 여호람과 아달랴를 혼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이제 족보에서 생략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 3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는 이렇게 4명의 왕, 즉 이 아달랴는 아하시아 아들이 죽자 본인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이 아달랴를 뺀다 할지라도 아하시아와 요아스, 아마샤 세 왕이 족보에서 생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이제 다윗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다윗 왕가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역대하 22장 3절에 보니까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 이는 그 모친이 깨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이제 그 모친 아달랴의 깨임으로 말미암아 이 모친의 절대적인 그 영향력을 통해서 이 아하시아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악을 행함으로 이제 그는 왕이 되고도 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절대적인 아달랴의 그런 영향을 받았던 아하시아였습니다. 요아스는 그가 아달랴의 아달랴의 낯을 피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지켜주었죠. 그래서 그는 7살에 왕이 되었지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도 처음에는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에돔에 있던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여 이렇게 우상을 섬긴 왕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 아하시아와 요아스, 아마샤 모두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빠졌고 그리고 그들의 말년은 자연사가 아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3절에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킴으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또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되는 귀한 신령한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4개 자손은 정말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킴으로 아버지 우리한테 또한 좋은 기감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날 이제 우리 여호사밧 왕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왕이었으나 그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합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의 자손 가운데 비극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잘 지켜주고 또 기도하고 가르쳐서 아버지 하나님 자손 만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않고 영롱하게 기록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자손 대대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문이 번성하고 또 늘 웃음꽃이 또 행복의 꽃이 꽃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문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